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액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머그리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두려무나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는 니느웨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멸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폭력입니다. 3절 중반부에 보시면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다시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통치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가지기 위해 빼앗고 빼앗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폭력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또 다른 폭력과 잔인한 방법을 통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또 다른 부정부패를 낳게 됩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채웠다 할지라도 결국 전체 옷 모양새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어쨌든 단추를 다 채웠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결국 배부르잖아. 결국 나라가 잘 살게 되었잖아. 라는 좋은 성과가 있다 말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잘못된 시작,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이 그냥 넘어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미혹입니다. 4절에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음행입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잘못된 성적 행위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보암직하게 먹음직스럽게 꾸며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입니다. 이러한 음행과 마술의 공통점은 결국 이기적인 마음, 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는 식인 겁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심판이 니느웨를 향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니느웨는 온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니느웨를 애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니느웨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배부름이 배고픔으로 바뀔 것이고 교만함이 비참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주님께서 니느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있을 후폭풍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19절 후반부에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니느웨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주변국들은 기뻐 손뼉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니느웨의 죄는 공공의 적이 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을까요? 얼마나 많이 빼앗았길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니느웨 자신의 멸망이 다른 나라들의 기쁨이 될 정도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껴나가다, 벗어나다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주님으로부터 비껴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질서와 기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첫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나훔서의 말씀은 단순히 아수르와 아수르 수도 니느웨만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모든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껴나가고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처럼 폭력과 음행, 마술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질서로부터 비껴나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적,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하게 표현해 본다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가치에 저항하고 악한 세력들의 적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주님을 거스르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니느웨가 받은 유혹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게 될 폭력의 유혹, 약탈의 유혹, 약육강식의 유혹,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저항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되라 라는 유혹이 만연한 이 세상, 니느웨와 같은 세상의 무질서함, 그 부조리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가 되라는 그 유혹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끝까지 거룩을 지켜내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